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니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사촌의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이르되 나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게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네 번째 말씀으로 제목을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나라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말씀을 들으러 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에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비유였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둘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맏아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찾아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맏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맏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5장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이 찾아지기 위해서 하나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버려진 것이죠. 9마리 양.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버려진 것이 9개의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찾기 위해서 버려진 것이 뭡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려는 버려두고 그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찾을 것이 없는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진 자,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니까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자가 할 것이 없는 자, 이를 바리새인들과 맏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아도 해결할 거 없는 의인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마따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마따들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9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죽게 하신 일이 없더니.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쫓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마따들이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니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보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둘째 아들을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쫓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아들이, 맏아들이 하나님의 먼저 찾아진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여기서 섬겨 하나님의 단어는 둘려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스스로 자신이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보상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상속세 따라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종으로서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섬겼다는 자체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종이 되다 섬기다. 아들인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종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열심히 섬김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바라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서 얻어내어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행위로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그 신분 하나로 그 자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행위로 무슨 것을 해서 상속을 받을 있는 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런 그 자체로서 우리는 아버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당연히 재산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가서 날마다 나갔을 때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도 맏아들을 찾아서 문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문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맏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 때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 우리의 무언가 호하기 우리 인간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올바르게 깨달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맏아들의 삶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알고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맏아들은 아들로서의 정의와 의무로서 감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위장된 삶으로 아버지께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하나님은 형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맏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이 부러워서 하는 자들,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맏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뭐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찾은 후에도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먼저 찾아진 것입니다. 찾으신 후에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맏아들의 삶이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삶에서도 돼지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맏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아버지를 떼어서 뜻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한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의 것이 알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얼굴에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사권은 하나님을 자녀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영광이 되는 것이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무시하고 예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나와서 자기가 출세하기,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도자하다 말사들에게 초청해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마다는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다는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도 둘째 아들처럼 똑같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를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둘째 아들은 어디입니까? 아버지를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창녀들과 허름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여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다가 먼저 찾아준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다가 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함께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이백나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생명의 실과인 것입니다.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나오는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건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것은 그 삶이 바로 아버지께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맏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버지께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고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맏아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믿기 전에 둘째 아들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맏아들의 삶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둘째 아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를 또 찾으시고 또 맏아들이 문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때 또 나와서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하나의 드라크마와 한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행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한 아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맏아들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들을 여기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죽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나이다. 여기서는 먼저 위장된 순종과 성김인 것이 맏아들이 저와 여러분 아들처럼 위장된 순종과 성김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자기 일을 챙기기 위해서 맏아들은 우리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삶인 것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회개할 것 없는 것으로 의인 아홉 마리를 기뻐하는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서 희생되어질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베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율법을 어기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것이고,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이 없으면,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받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 상속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못하더라고 생각하며 해야 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자들의 장자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다들 장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은, 이 땅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종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귀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풍속이 들어와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 믿음의 풍속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전파해야 됩니다. 거꾸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합당한 삶인가? 그것이 진리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복음의 길인가? 전도의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가짜라는 거죠. 나에게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장자들인 성경 인물들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닮자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말씀드리는 하나님 인물들은 모두가 인간의 것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진 것이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맏아들에 대해서 구원받는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 세상에 쏟지 마십시오.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쁨과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